정말 놀라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도시에 아주 가난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매일 힘든 일만 계속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먼저 자신이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했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사업도 잘 풀리고 결혼도 하게 됐어요. 이분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좋은 인연 만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로운 가르침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만남에는 다 이유가 있고,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과 같다. 좋은 인연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자신은 이기적이고 게을렀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 험담만 하고 도움은 받으려고만 했지 베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일 리가 없었어요. 어느 날 스님을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봐라. 그러면 좋은 친구들이 저절로 모여들 것이다. 그때부터 그 청년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쁜 말 대신 격려의 말을 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했죠. 몇 달 후에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같이 공부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진짜 평생 친구들을 만났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니까 좋은 인연들이 모인 거죠. 두 번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선하면 선한 인연이 따르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인연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직접 본 사례가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일했는데, 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나쁘게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사람을 피하게 됐죠.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려고 했어요. 실수해도 이해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분을 좋아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마음이 선한 인연을 불러온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비심과 사랑을 키워야 해요. 그러면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요. 세 번째,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에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베푸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고 하셨죠. 여기서 베푼다는 건 꼭 돈이나 물건만이 아니에요. 미소도 베풀 수 있고, 친절한 말도 베풀 수 있고, 시간과 정성도 베풀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았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누가 아프면 간병을 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항상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반겨주셨죠. 그러다 보니 그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말 좋은 인연들로 둘러싸여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함께 해결해 나가셨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풀면 베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베푸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진실한 마음이야말로 좋은 인연의 바탕이라고 말씀하셨죠. 요즘 세상에는 가식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제가 아는 사업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익만 생각해서 거짓말도 하고 약속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됐죠. 사업도 점점 어려워지고 좋은 사람들도 떠나갔어요. 그때 부처님 말씀을 접하게 됐대요. 진실하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그날부터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했어요.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됐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따르고, 사업도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진실한 마음이 가장 좋은 인연을 만들어준 거죠. 다섯 번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경계하라고 하셨어요.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죠.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를 봤어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너무 자신만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항상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은 듣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혼자가 되어서야 깨달았대요. 자신의 교만이 모든 좋은 인연을 막았다는 걸. 그때부터 겸손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죠. 그러니까 다시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한 마음이 좋은 인연을 불러온 거예요. 여섯 번째, 인내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욕이 가장 큰 수행이라고 하셨어요. 좋은 인연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요즘 사람들은 너무 급해해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고, 조금만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가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성격도 내성적이고 말도 많이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꼈죠.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었대요.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며 인내했어요. 꾸준히 노력하면서 조금씩 다가갔죠. 먼저 인사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했고,
시간이 흘러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정말 좋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서로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인연들을 만났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내하는 마음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해준 거죠. 7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감사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직장인이 정말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어요. 매일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죠. 다른 사람들은 그 상사를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직장인은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어요. 이 상사를 통해 뭔가 배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어요. 까다로운 요구사항도 배움의 기회로 여기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했어요. 몇 년 후에 그 상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그때부터 그 상사가 가장 큰 지지자가 됐어요. 승진도 도와주고 좋은 기회도 만들어줬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어려운 인연도 좋은 인연으로 바꿔준 거예요. 8번째, 지혜로운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구별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인연이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혜롭게 판단해서 좋은 인연은 소중히 하고 나쁜 인연은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죠. 좋은 친구의 특징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친구, 함께 있으면 성장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 소중히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나쁜 친구의 특징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익만 챙기려는 친구, 나쁜 일로 유혹하는 친구, 뒤에서 험담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 멀리해야 한다고 하셨죠. 실제로 이런 경우를 봤어요. 착한 청년이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는데 처음에는 재미있고 좋았어요. 하지만 점점 나쁜 일들에 끌려들게 됐죠. 그때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고 용기를 냈어요. 그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대신 좋은 친구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독서 모임에도 가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건전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을 만났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로운 분별력이 좋은 인연을 만들어준 거죠. 9번째, 꾸준히 수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없다고 하셨어요. 좋은 인연도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죠. 매일매일 선한 마음으로 살고 작은 좋은 일들을 계속 실천해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어요. 제가 아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어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간병해 주시고 매일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셨죠. 80세가 넘은 지금도 그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든 분들까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고 존경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생에 걸친 꾸준한 실천이 최고의 인연을 만들어준 거예요. 10번째, 업장을 맑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나쁜 업이 현재의 인연에 영향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참회하고 업장을 맑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해요.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업을 쌓아야 해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 많은 실수를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참회하셨어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셨죠. 봉사활동도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항상 선한 일만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삶이 됐어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장을 맑게 하니까 좋은 인연들이 찾아온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인연 만나는 법은 정말 지혜로워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천하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씩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먼저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좋은 인연이라는 열매를 거두려면 먼저 선한 마음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해요. 오늘부터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